오늘 이 신명기 3장은 순종으로 받는 약속의 땅, 오늘 그 땅들이 어떤 땅인가를 오늘 보여주는데요. 바로 순종으로 받는 약속의 땅,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진정한 동행자는 누구신가 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어제는 진정한 주인은 누구신가를 보았어요. 사실은 1장부터 10장까지 진정한 주인, 누가 주인이신가 라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1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이 있는데 그것이 돌아봄이라고 그랬어요. 이 돌아본다는 것은 그때 베푸신 은혜를, 과거를 회상하고 기억하라. 그리고 그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자. 바로 그것이 바로 사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다니면서 출애굽한 것은 출발할 수도 없는 백성들이었어요. 어둠의 세력에 악한 영들의 대명사인 애굽, 바로의 수하에 묶여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그들로 하여금 출발조차도 할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시내산, 바로 출애굽기 19장 4절 56절까지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어부사 인도하셨어요. 독수리날개로 업어서 그것까지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 홍해를 걷는 일 너희들이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게 내 계명, 내 말을 지키는 자들은 나의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바로 버라우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이 된다는 분명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그것이 바로 출발도 못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서 하나님 율법과 성막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10장 10절까지 준비하고 11절부터 이제 떠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데스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반역을 하게 되고 그것이 곧 38년 10여 개월의 모든 허송세월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그런 주인을 떠나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에 마련하신 길을 떠나면 탈선다. 그래서 지뢰밭에 빠지게 수도 있고 바로 또 아까 표현으로 본다면 개고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봅니다. 주인을 떠나는 게 오늘 결코 주인, 참 주인을 만난 그들만이 온전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정한 지도자, 주인은 누구신가? 이것을 땅 주인. 왜?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 주시는 귀한 역사를 통해서 이제 왜 그 땅을 통과해야 될 땅, 그리고 통과하지 않고 쳐서 소유로 삼아야 할 땅, 어제 보았던 것 같이 헤스본 왕, 시온의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자연스럽게 오늘 3장에서는 이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그 점령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통과하라 하면 통과하고 계속해서 에돔 통과, 모압 통과, 아몬 통과, 모압 통과를 하고 결국은 이제 드디어 아모리 헤스본 왕이었던 바로 시온 왕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다음 돌아서 가면서 결국은 오늘 바산 왕 옥을 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 지금까지는 아직 모세가 살아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는 너희와 끝까지 함께 갈 동행자는 아니다 라는 것을 모세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죠. 그렇다면 진정한 동행자는 누군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동행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정을 통해서 보니까
늘 끝까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동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바로 그것이 불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끌어 가실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시내 산에서 주셨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동행하신다는 증표가 말씀이 있다는 것. 오늘 우리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하나님, 그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엄연하게 66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오늘 이런 놀라운 이 원리들을 오늘 특별히 말씀과 동행이라고 하는 그 신명기의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죠. 말씀과 동행하면 누구와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거고 그 말씀의 철도에 그 순종의 열차를 타고 있는 거고 만약에 탈선하면 바로 이탈하면 불순종을 말하는 거죠. 불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러면 고생하게 되고 사고를 하게 되고 결국은 모든 지뢰밭에 우리가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사탄의 함정에 육신의 안목의 이생의 자 그리고 모금직, 보암직, 지혜롭게 하는 탐스러운 사탄이 놓은 그런 덫에 걸려 있어서 발목이 부러질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대가를 치르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또 보정받지 못하는 일들이 생긴다. 바로 이 탈선할 때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시고 그러기에 불순종의 결과로 이렇게 은혜 안에서 머물러 있지 못하고 벗어날 때 훈련이 필요해요. 그게 왜? 순종의 훈련이라는 거. 그게 38년 동안 바로 민수기 예정을 통해서 보았어요. 38년의 이야기는 없어요. 없어요. 기록이 오늘 또 그 많은 세월을 했지만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오늘 민수기 33장에서 그 노정만 얘기하고 있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것도 밝혀주지 않아요. 그만큼 허송세월 뺑뺑이 도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인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우리는 방을 빼야 되지. 아니면 또 우리는 개혁을 설명한다면 바로 된장을 바르는 일밖에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똥개 같은 개들을 명견으로 만드는 때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런 맥락 안에서 이제 그렇다면 과연 진정한 동행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며 가를 때 그 말씀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게 오늘 이제 1절 말씀부터 오늘 7절 가운데 7절, 11절 가운데 아주 말씀을 본다면 어떤 말씀들이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 민수기 21장 바로 21절부터 36절 내용이에요. 바로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사왕 바로 옥을 치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이 넘겼다는 것은 장사가 돈을 받고 판 것과 같은 거예요.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라. 누구에게? 바사왕 옥에게. 오늘 이런 이 요단 동편 바로 그들로 하여금 통과하지 않고 거쳐서 가야 했다. 그들에게 샬롬의 모든 제안을 할 때 그 샬롬을 거절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는 원수거든요. 하나님의 원수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 함께 동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건데 여기 이미 어떻게 바로 점령된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은 다른 것이 있지 않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말씀에 따라가는 거다. 오늘 지레 겁먹고
오늘 그 가운데 돌아간다면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을 너에게 넘겼다. 그러니까 헤스본 왕 결국 시온을 쳤던 것 같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오늘 3절에도 우리가 여기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것은 넘기심에라는 단어들이 오늘 연결시켜 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넘기시니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칠려야겠다. 또 우리가 이제 1장부터 우리가 10장까지 또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때라는 단어예요. 오늘 이런 것들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서 보면 이제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네. 오늘 그때 이제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고자 함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신명기 2장 30절로 31절에도 보면 헤스본 왕 시온에게 넘기심에 33절에도 넘기심에 36절에도 넘겨주심으로 3장 2절에도 보니까 넘겼으니 3장 3절 넘기심에 성읍이 60성읍이 되고 온 지방이 되고 성읍이 높고 성벽이 높고 문과 빗장이 견고했다. 여러분들 같은 요새 전혀 공격할 수 없고 깨트릴 수 없는 바로 그런 점령할 수 없는 곳인데 하나님이 그 땅을 넘기시니까 하나님이 싸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이 바산왕 옥의 침대를 한번 보세요. 바로 철기 문화이기 때문에 엄청난 무게도 있지만 그렇게 거인족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넘볼 수 없는 나라. 이미 우리는 민수기 13, 14장에서 가데스바네 사건을 통해서 그 아낙자손 네피림 후손들이 있었다. 가나안 땅은 이런 어마무시한 백성들이 있었다. 질에 겁먹고 메뚜기 신드롬에 걸리고 오늘도 밥 신드롬에 걸려가지고 우리는 먹힐 자다. 그러니까 아예 좋긴 좋은데 우리는 점령할 수 없다. 이렇게 악평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정면 도전했던 그때 이런 것들을 그 조상들은 그것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제 제 2세들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겠어요. 아무리 커도 걱정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할 땅은 어디요? 가나안은 이미 7족속 7장에 앞으로 보여주겠습니다. 7족속 크고 강한 민족, 센 민족, 오늘 그런 민족 우리가 사실은 1차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보고 왔을 때 넘나볼 수 없는 겁먹고 두려워했던 그런 것과 오늘 또 비교해 보면서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제 본문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를 보면서 드디어 이제 요단 동편 땅을 이제 분배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바산 왕 그리고 헤스본 왕 시온의 그 영역에서 빼앗은 그 땅들 그 땅을 이제 점령하게 하시는데 오늘 그 땅 분배가 12절부터 이제 17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어둠에 또 자손에게 주었으니 주었노라. 그리고 14절에도 15절에 주었고 16절에 주었을 때 오늘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요단 동편의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18절 말씀부터는 민수기 32장 1절로 42절의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너희들 이제 내가 이 동편을 준 것 같이 너희들을 이제는 그 9지파 반 지파에게 바로 서편을 내가 줄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데 오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가 어디냐면 이 바로
요단 동평 땅을 분배하고 누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출애굽기 민수기 32장의 땅을 분배하고 난 이후에 그때 이제 모세가 노하게 되고 너희들만 이 땅에서 안주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누벤 지파를 중심해서 우리가 먼저 가서 그들 앞장서서 그 요단 서편을 점령하고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바로 그들 하나님 앞에 바로 이와 같이 여기도 보니까 18절에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그 다음에 20절에도 주신 것 같이 안식을 주시리니 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렇게 계속 누가 그 땅을 주셨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장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땅 주인은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신 땅, 주지 않은 땅은 우리가 소유가 되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은 우리의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들 가나안 땅, 너희 조상들과 같이 가데스의 반역, 이것이 1장에서 과거를 보여주면서 출발하잖아요. 너희가 그렇지만 이제 가나안 땅 너희들 가고 가리라. 그래서 그 땅을 얻게 하리라. 기업으로 주리라고 말씀하고 난 이후에 지금 역사를 회고해 보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갈 곳은 가나안 땅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야. 그 땅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미 너에게 주신 땅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과거 이야기를 그때 이거 왕년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거 이야기를 반복해 하시는 이유는 가나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얻게 할 약속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오늘 그 12장에서 약속하신 그 땅, 바로 하나님께서 주고야 마신다. 그래서 가데스의 교훈을 상기시키면서 요단 동편을 이제는 분배하시고 온 지방 점령을 하게 하고 주었고 주었으니 주의 기업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결국 21절 말씀, 2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어떻게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어떻게 행하시리라. 지금 바산 왕과 헤스본 왕 두 왕에게 행하신 것 눈으로 똑바로 보지 않았느냐? 내가 그와 같이 가나안 땅도 그 일곱 족속도 그와 같이 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승리해 놓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러면서 20절에 보장을 해주셔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이 이미 그 가나안 족속들을 조금씩 몰아내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한번 기억해 보면서 이제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야 덤벼라 이 잡것들아.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 다 밥이 되게 할 거다. 오늘 이런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요 모세가 지금 진정한 동행자가 누구인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23절부터 끝절까지 이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가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르기를 간구하기를 또 그러면서 25절에 구하옵나니 말하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모세가 구했는 걸 보게 되죠.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도요 지금까지 왔잖아요. 아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나도 들어가고 싶어요. 오늘 그 말씀할 때 야 두 번 다시 그 얘기 하지 마라. 거절하셨다. 결국은 나는 너희들과 함께 동행할 수 없는 문제다. 왜? 오늘 그러면서 본문 속에 2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이 무리바 물 사건이죠. 민수기 오늘 또 20장에 무리바 물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제 시편 106편에 보면 백성들이
6편 32절로 34절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의 어를 자극해서 바로 화를 내고 바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13장 14장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의 판결이 있었잖아요. 너희들은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그리고 어린아이들 철 모르는 애들만 제하고 나머지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한 번 입으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세 간구 요단을 건너가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돼. 다시 그 얘기하지 마. 무엇을 말해요? 율법의 한계, 순종이 답이다. 오늘 위대한 지도자는 실패할 수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 불순종하면 오늘 지도자와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함께 아픔을 경험해요. 오늘 지도자와 교회 공동체는 하나의 배를 탄 하나입니다. 오늘 너희 때문에 내게 노하셨다, 진노하셨다. 우리는요, 성도들이 오늘 또 지도자들을 화나게 하는 일들이 있으면 서로가 손해가 된다라는 것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 주신 것 같이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약속을 하고 있는 모세를 28절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여 그를 강하게 하라. 그를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지금 모세가 느보산에서 볼 땅, 내가 볼 땅을 너는 들어갈 수 없지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함께 내가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해 갈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직 우리의 진정한 동행자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말씀에 머물러 있느냐,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와 함께 하느냐.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결정적인 오늘 신앙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우리가 함께 정리한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이 있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교회와 지도자는 한 운명체인 것을 기억하고 함께 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동행자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오늘도 이탈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와 여주동행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나의 진정한 동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오늘 또 승리의 귀한 기업을 얻는 역사 있기를 축복하면서 이 시간 온 세대 기도문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에 앞서서 오늘 나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진정한 동행자는